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4장입니다. 에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합독하시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의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부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아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사랑에 감격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눈물, 그 가슴, 그 마음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남여전도 회장, 부회장, 임원단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직책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든든한 어깨와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귀한 임원진들 때문에 기관이 행복하게 하시고 기관 식구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범사가 주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저들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회파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소중한 힘을 올리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새 능력, 새 지혜, 새 은혜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이번 주간 우리가 저런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승리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현실을 보라. 엊그제 그 신문을 보니까 가장 슬픈 범죄, 그런 타이틀로 일면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슬픈 범죄. 그리고 그 가장 슬픈 범죄가 뭐냐? 영아 유기. 막 갓난 아기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왔는데 작년에 2016년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출산된 아기 숫자가 406만 6,300명이래요 406만 6,300명의 아기들이 축복 속에 태어났는데 버려진 아기들이 302명이었답니다 302명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버려진 아기들, 그게 뭐 남의 손에 의해 버려졌겠어요? 낳은 엄마가 버린 아기들이 1,400명 6년 동안 1,400명이 버려졌대요. 근데 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키울 힘이 없어서. 그게 제일 많대요. 키울 힘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한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날 당일날 버린 숫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아기를 버렸는데 갖다 어디다 버렸냐면 그래도 고민을 했겠죠. 어디다 버려야 이 아이를 누군가 거둘까 해서 버린 데가 교회 계단에 갖다가 버렸대요. 핏덩어리를 교회 계단에 갖다 버리고, 그 교회가 아마 상가 건물이었나 봐요. 그 상가 경비원이 발견을 했대요. 처음에는 무슨 고양이가 우나 해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갔더니 그 핏덩어리 아이가 옷에 둘둘 말려서 거기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엄마가 발각이 돼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서 지금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한복판에서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그를 풀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라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잘 돼야 되지만 나라도 잘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가난 속에서, 그 굶주림 속에서, 그 헐벗음 속에서 지금은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배부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리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 어디에서 왔냐? 그럼 뭐 미국, 일본이나 여기 아시아 계통이 비슷하니까 한국, 중국, 일본 비슷하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넘버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나라가 없다면, 나라가 가난하다면, 나라가 진짜 힘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코리아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나라가 아직 견고하고 이 나라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에레미야 예가를 이번 주간 쭉 살피면서 참 감사한 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정말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멸망한 자기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보며 지금 계속해서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4장에서도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슬프다. 1장의 시작도 슬프다, 2장의 시작도 슬프다, 4장의 시작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에서는 전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있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는 멸망의 원인, 왜 멸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21절, 2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간구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도성 예루살렘이, 그 거룩했던 도성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행복했던 예루살렘이, 그 솔로몬 이전에 다윗 왕이 그렇게 준비했고 솔로몬 왕이 그런 지극정성을 들여서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게 진짜 맞냐,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또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그게 믿겨지지 않잖아요. 믿겨지지 않으면 그걸 다시 또 확인하고 다시 또 바라보고 또 살다가도 진짜 맞나 다시 또 회상해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세월호 참사 벌써 3주기가 됩니다. 3주년. 2014년 4월 16일 날 그 정말 수학여행을 가던 애들, 우리 자녀들이 그 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많은 애들이 그냥 다 어떻게 바닷속에 수장해, 이게 믿겨지지 않는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겨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또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말 이거는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 인재. 구조할 수 있는 손길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가슴 아파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보는 심정이 이런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예루살렘 성이 맞나? 이게 맞나?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축복, 이 행복, 이 거룩함, 이 아름다움,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믿겨지지 않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서 그 전의 명성 그리고 지금의 폐허, 이거를 자꾸 비교해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순금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은 순금 덩어리들이에요. 순금 덩어리들. 그러니까 자식들은 빛나야 돼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꿈쟁이들이고 자식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자식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들을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눠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확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뭘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대지 말라. 그 말은 그 아들 이삭은 네 자식이 아니야. 누구의 자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함부로 손대지 마라. 여러분 오늘 내 자식, 내가 나눠왔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월등하세요. 그러니까 이 금보다 귀하고 금보다 빛나는 내 자식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놔요. 말씀 바로 지우지 말고 그냥 올려놔. 이 자식들이 금이 빛을 잃었어요. 내 자식들이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됐대요. 순금이 이렇게 다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됐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예루살렘에 자라났던 이 아이들이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 세계 큰 민족이 되리라는 제사장 나라의 주역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제사장 나라의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었었어요. 제사장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통로가 될 이 아이들이 순금이었고 금이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토기장이가 만든 뭐같이 바뀌었다고요? 질항아리 같이 됐다는 거예요. 질항아리. 특군 들이면 깨지고 누렇고 이제 흔해 빠진 질항아리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이제는 옷도 헤어지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냥 포로로 붙잡혀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그 참담함이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나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깨들도 자기 자식, 자기 새끼에게 젖을 준대요. 그런데 딸 내 백성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타조들, 모성애가 가장 없는 동물이 타조라네요. 이 타조는요 알을 낳아놓고 알을 돌보지도 않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의 엄마들이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사랑이 없어서요? 자비가 없어서요? 이게 아니라 너무 상황이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대요. 자식이 돌볼 겨를이 없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다 달라붙고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여기저기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좀 이따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어요. 포위가 되어 있는데 몇 개월 동안 포위가 되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을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가서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먹을 것도 채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 안에 갇혀가지고 포위돼서 1년 6개월 동안을 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지금 긴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은 왕자들을 말해요. 왕자, 왕의 자식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안에 누워서 거름더미를 안고 있고, 세상에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무엇보다,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를 말할 때, 비유할 때 대명사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합니다. 음란과 죄악이 가득했던 그 도시가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 순식간에 다 망했던 도시.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더 무겁대요. 너무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지금 성이 이 지경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좋은 옷을 입고 북한 사람들도 나름 좋은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뭘 알아보죠? 어떤 사람이 북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남한 사람인지. 뭘 보고 합니까? 얼굴을 보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지. 지금 여러분, 사람이 잘 먹으면 얼굴이 혈색이 좋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얼굴의 인상이 좋아져요. 잘 먹으면 혈색이 좋고 은혜를 받으면 인상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엊그제 어디 신방을 했는데, 지난 주일에 다른 교회 다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시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저를 예전에 부교역자였을 때 저를 봤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옛날에 부교역자였던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담임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뒤에서 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때 목사님 아닌데요? 그랬대요. 그분의 이제 신방을 가서 만났는데 그게 이제 와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너무 바뀌었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너무 바뀌었대요. 그분이 딱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바뀌어야 뭐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키도 컸대요. 얼굴도 이뻐지고 키가 좀 컸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7절 8절 왜 자꾸 지워? 그냥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뭐라 그랬어요? 갈아서 빛낸, 그죠?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여기를 봐야 더 정확하구나. 제가 저게 좀 작아서 글씨가, 갈아서 빛낸 청옥 같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의 눈보다, 그리고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윤택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뭐보다 검고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세상에, 알아볼 사람이 없대. 알아볼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던 이 성 안에 있던 모든 우리 민족들,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 숯보다 검고 막대기같이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가장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도다. 여러분,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모성애. 자식을 향한 이 사랑,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힘, 모성애. 그런데 이 모성애까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삶아 먹어?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이 우리가 엊그제 봤습니다마는 레위기 26장 29절 말씀에 있죠.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이야, 10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있기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1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했던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기록된 성경,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이 고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고전이라고, 이 말씀이 그냥 유명한 베스트셀러라고 치부하고 그냥 그렇게 만다면 그 사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의 일이, 말씀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돼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탈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모성애가 이렇게 파괴되고 자식을, 사람이 어떻게 인육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자식을. 이게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이에요. 이 불행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너무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이 피같이, 눈물이 시냇물같이,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게 되고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하에는 쭉 왜 이렇게 됐냐,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천하 왕들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난공불락으로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에 어느 누구도 원수 대적들이 들어갈 수 없어, 저 성엔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에, 세상에 이 성이 어떻게 저렇게 허물어졌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됐고 참담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14절이었습니까? 13절로 그의 누구의 죄들입니까?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성읍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 자기들의 이웃만을 추구하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이런 악독한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목회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해야 되거든요. 강단은 많고 말씀을 홍수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정말 교회가 사회에 이렇게 짓밟힘의 대상이 됐는지, 비난의 대상이 됐는지. 여러분, 선지자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졌고 참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거리거리에서 선지자들은 맹인같이 방황한대요. 선지자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들 말로 다 풀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마치 나병 환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은 이 문둥병으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살아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나병의 진위를 판가름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 나병 환자 취급을 받고 사회에 완전히 버려진 대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또 다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가장 큰 원인은 선지자와 제사장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 못하니까 백성들은 오로지 누구를 의지하느냐?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멸망을 당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미국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지, 자꾸 다른 나라에 가서 비비적거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렀던 애국가, 그 애국가가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린 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 찢겨지는 심정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자기의 이윤이 없다면, 자기의 이득이 없다면 왜 도와주겠습니까? 다 자기 속셈 때문에 도와주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다 뺏기다 보면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뺏기되 믿음만은 절대적으로 뺏기면 안 돼요.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내 가정의 믿음도 지켜야 되고 내 믿음도 지켜야 되고 이 나라의 믿음도 지켜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으로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 주변 국가인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야곱과 에서와 같은 형제의 후손들인데 지금 형제가 망해가는 걸 보고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은 이제는 즐거움 끝, 너희들은 이제 내 허물을 드러내리로다, 내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딸 시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너무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지만 너무나 큰 재앙이었고 너무나 큰 심판이었고 너무나 큰 멸망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에서 슬프다로 시작하면서 그 예전의 영광, 예전의 화려함, 예전의 아름다운 행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 참담함을 지금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원인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꾸로 해요.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 너무나 힘들었던 나라, 세계에서 다 비웃던 나라, 근데 이제는 세계에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화려함을 누리고 있는 이 나라, 우리들 정말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에 언제 이런 무서운 참담함이 올지 믿는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희망으로 존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또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감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도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도구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구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십자가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이 십자가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제 관념의 십자가, 이념의 십자가, 감상의 십자가로 젖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내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사람으로 가는, 그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고 그 손길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부터 다시 하지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안수 받으시고요. 질 항아리와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순금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이 축복의 현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자녀들 정말 순금과 같이 아름다운 아이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사회 위에,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도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바로 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